예,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날입니다. 세 번의 강연을 들어야 되고, 또 식사 후에 별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듣다 보니까 식곤증이 밀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슬라이드가 가능하면 자세히 보시라고 등을 끄다 보니까 정신 안 차리면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졸아요.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두 회차에 걸쳐 저희는 하나님께서 물질세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먹고 살게끔 이끌어 주시는 우리 생명의 아버지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떤 부분에 진노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됨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 영혼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파되는 말씀의 그 의미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슬라이드 보시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인연을 맺는다, 다시 만난다라는 게 최대의 행복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나는 도저히 너하고는 만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 그거를 알아야 무턱대고 만나주세요 얘기해봐야 거절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느 부분 이거를 보시고 진노하시는지를 인류 역사 속에서 다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각자의 마음 속에서 되새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부분 살필 거니까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십시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기 성경에서 사용하는 우상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신들이에요. 가짜신들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여기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하나님께서 소송을 청한 겁니다. 가짜신들아, 너희들 나하고 소송 좀 해볼래? 너희가 진짜라면 뭐를 제시해야 된다? 증거 제시해봐라. 이게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요구하시느냐?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미래를 내다보는 신인지 알 거다.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너희도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리라. 이 소송을 내셨습니다. 또 요구를 합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 신들에게 소송을 건
그 쟁점, 쟁송 사유가 두 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는 너희가 신적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차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증거를 제시할 만하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들도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함께 보고 어떻게 되는 상태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도 신인 줄 우리가 인정하겠다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였느냐? 요겁니다.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속칭 랜덤하게 애따 모르겠다. 복이든 화든 섞어서 싹 뿌리고 알아서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저 말씀은.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벌을 내려서 너희가 정의로운 신인지를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아니한 신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그렇단 얘기예요. 능력이 많은 신이면 뭐하냐. 정의롭지 않은 신이면 그건 신의 기본 성품에서 뭐다? 낙제다. 이거 낙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송 건 게 두 개예요. 너희의 신적 능력,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할 줄 알면 네가 신인 거 우리가 인정할게. 또 하나, 너희가 신인 거 인정이 됐다 치자. 정의로운 신인지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놀라 자빠질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소송을 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매를 댈 줄 아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소송을 거시고 선언까지 했어요. 너희 가짜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은 허망해. 이런 거 못 해내.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건 뭐예요? 가짜 신을 자기 신인 줄 알고 믿고 쫓아가는 사람. 그 가짜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지옥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이 있어요. 그거 누구 가두로 만든 거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가요? 하나님이 그거 보낸다고 해서 무지막지하다,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인간들이 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본인이 마귀를 쫓아갔잖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있죠. 미혹하는 세상의 신이 잘못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데 거길 쫓아가는 자는 같은 운명에 처함을 잊지 마시라. 본인의 선택이에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 인류 역사를 통해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매를 댈 줄 아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은혜로운 자연의 법칙이 돌아가리라. 그런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재앙 내린다고 돼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리냐? 생명이 다 쇠약할 때까지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이거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봅니다. 자, 이 그래프 하나를 만들었죠. 사람 만들자마자 타락합니다.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아담 창조 후 한 160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물로 전 세계를 심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거 신화라고 얘기하죠. 이제 보실 거예요. 신화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고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300년쯤 지났는데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내렸으면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거야. 그랬더니 300년도 안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대적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선택하시는지 아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때 매를 대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다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야 라는 거를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기록 남기려고 하면은 누구를 세워야 돼요? 증인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조상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네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해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12 아들들이 나가지고 역사가 쫙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령과 축복과 벌을 다 내리시면서 기록하라 그래요. 성경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구나를 만천하에 알려주려고 기록 역사 속에 새겨넣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얘네는 복주고 나머지는 지옥 보내겠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누구랑 같이 나가죠? 조카 롯하고 가죠. 근데 그 롯 때에 다시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곳이 불지옥이에요. 샘플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입니다.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하나님이 막았어요? 다 먹어도 좋다 그래요? 다 먹어도 좋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은혜니까. 근데 딱 하나를 금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예? 맛있게 보이는데 독이거든. 예? 여러분, 맛있게 보이는데 독이에요, 독. 그래서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마라. 꾀는 자가 나옵니다. 뱀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에요. 아담을 못 꾀요, 뱀이.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이기 때문에 뱀이 왔다면 아담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하고 딱 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틈타고 돌아요? 아담한테 얘기를 전해들은 배우자 하와를 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성경책 읽고 예배 참석하고 할 때 있죠. 누구를 통해서 듣는 말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목사 얘기로 듣죠. 절대 영혼이 안 살아납니다. 예? 누구로부터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직접 드려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는 자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를 꾀요? 여자한테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결코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럼 이게 헷갈릴 문제입니까? 정반대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고차방정식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뱀은 안 죽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지. 이러한 뻔한 문제를 냈는데 하와가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갔냐 했더니 뱀이 꿰인 게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게 얼마나 유혹이었을까? 얼마나 유혹이었을까? 야, 우리가 하나님 된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말어. 니네들이 선악을 알게 돼. 니네들이 맞아. 그냥 네 멋대로 살면 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밑에 종로로 차지 말고 독립해서 네 판단대로 살아. 자,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었다면 가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전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기가 판단 기능을 작동을 해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자가 하나님께 가요? 아니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봐요. 이거 왜 봐요? 내가 보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죽을 걸로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야. 이야, 뱀말이 맞구나 이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안 주려고 감춘 거지. 하고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을 줘. 그도 먹었어요. 자, 여러분. 하와에게 간 이 시험이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1대1로 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갑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먹어서 죽었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뭐 때문에 됐느냐? 첫 번째 뱀의 유혹은 네가 하나님 된다야.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은데 자기 판단을 딱 작동을 시켜놓더니 너무나 맛있거든. 맛있게 생겼거든. 이게 타락의 뭡니까? 핵심입니다. 온 우주의 무질서와 문제의 핵심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맨날 읽는 얘기. 목사님 오늘 또 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난 이거 안타까워요.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냐 이거야. 백날 와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나? 이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유혹. 그러면 이게 뭘까 이거요. 이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가보세요. 하와가 나무를 직접 보고 유혹을 느꼈어요? 뱀말 듣고 느꼈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하와마저도 있죠. 뱀이 유혹을 던지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어요. 뱀이 뭐냐 이게요. 뱀, 이 유혹의 근원이. 여기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 한 존재를 설명합니다. 별로 표현해요. 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새벽별이에요. 새벽별로 명명되는 천사입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대요.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어떤 마음 품었나 보세요.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세계에서 내가 1등 먹겠다라는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죠? 하나님 일단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천사 중에서는 최고를 가겠다. 근데 이 교만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지폐라는 것은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이 북극 지폐라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편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계신 영적 세계 산에서 제일 꼭대기에 앉을 거야. 이게 같은 뜻이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올라갑니다. 14절 가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자, 산 위에 올라해요. 산에서 구름 타고 더 올라가. 요거 재밌어요. 표현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라는 건 어디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간이 가도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 산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1차적인 자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족 못해. 구름을 탁 타고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 누구랑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어? 야, 이 새벽별이라는 이 존재가 품는 마음을 봐라 이거야. 그 누구랑 같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죠. 뱀이 누구예요? 이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제 해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랑 붙어가지고 졌어요. 그 땅에 내쫓김 받았다 그래. 근데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휘가 막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 용이 뭐라고 하느냐?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셔야 됩니다. 이자가 꿰는 거예요. 뱀이 동물이 아니에요. 그 몸을 타고 왔겠지. 사탄이라는 영이. 응?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길 쫓아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천사들 중에 최고가 되니라. 거길 넘어서 누구랑 같이 맞먹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도 먹으면 하나님 돼.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사상이에요? 바로 요 계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누구에게도 전한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꾸 강조했어요. 성령이 계시면 뭐도 있다. 악령이 있다. 왜 이거 자꾸 또 강조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 좋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일요일 날 등산 가고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당 오는 거 잘하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지옥 가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영적 싸움인 걸 모르시니까 그냥 자꾸 듣고 있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저 계명성, 악령 이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인류 전체가 연합해서 달려들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저 사탄의 밑에 있는 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꺼내주세요. 하셔야 된다고.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다니니까 영이 거듭나나. 정신없는 지금 종교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죄가 어떻게 발전하나 보시자 이거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뭐 한 거죠? 하나님 예배한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랑 같은 거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야. 그런데 동생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요. 둘 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야. 둘 다 뭐 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좋은 짓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할까요? 교회 다닌 거예요. 일요일 날 놀러 안 가고. 그런데 둘 다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아.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는 accept, 하나는 reject. 여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다른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 맞죠? 할 거거늘 뭐라고 답이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의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머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선언도. 너희들 나를 주로 얘기하고 쫓아다녔지 평생을.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자, 여기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눈 씻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여기 지금 5절이니까 6, 7절이 빠져 있어요. 가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있어요. 네가 잘했으면 어떻게 얼굴이 붉어지느냐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네 제사 안 받았지. 이 얘기가 있다고. 그거 더 이상 못 따진 거야? 하나님한테 불만 많은데 못 따졌어? 그러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건 뭐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저 구석쟁이 동산이 아니라 들판으로 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이게 곡식 제사입니다. 이거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받을까? 여기 4장입니다. 한 장 전 3장 17절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가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가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거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저주받은 산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말해야 돼? 말해 뭐합니까? 말해서 뭐하냐고. 근데 자기 정성 들여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아벨이 여기 뭐 가지고 죽여줬죠? 양 새끼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이거 양 잡고 고기 굽고 하는 거 얼마 안 돼요. 가인이 땅의 소산이라는 게 곡물이에요. 농사진 거를 드린 거예요. 하려면 봄에서부터 저 가을까지 풀 매주고 추수하고 빻고 떡 만들고 노력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자세를 고쳐 잡으시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노력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11조 꼭꼭 내고 일요일날 다녔다. 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다. 아이고, 그거 뭐하러 만들어 놓냐고 성경이. 제대로 된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걸 왜 모르냐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제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내 저놈이라도 죽여야 속이 풀리겠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세상 모든 죄는 있죠.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사람과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 못 듣겠다 야. 왜 쟤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냐? 그래서 걔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본질이 누구에 대한 대항이다? 사람에 대한 대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에요. 모든 죄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코로나 사태 겪었으니까 다 아시죠?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뒤집었어. 없잖아. 그래서 이게 확산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이 사람이 아내를 몇 얻어요? 둘을 얻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얻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거예요. 이 라멕이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주쯤 돼요. 평민하고 달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권력자야. 권력자의 지위에 딱 올라가니까 평민이야. 아내 하나 얻는 건 당연하지. 근데 내가 추장인데 족장인데 내가 아내 하나 가지고 만족하겠냐? 둘은 얻어야지. 둘 얻어요. 23절은 어떻게 된 거죠? 자랑합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랑합니다. 들이에요. 둘이니까 남에게 아내 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걸 자랑합니다. 이게 뭐가 자랑거리인가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뭐 자랑해요? 야, 아내들아 일로 와봐.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좀 얘기해 줄게. 내가 사냥하러 나갔지 않냐. 근데 내 옆에 호이 하나하고 창 하나 들려준 그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놈이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창을 대충 놀리다가 내 상체기를 냈다 이거. 이게 상처냈어요. 감히 이놈이 추장의 몸에다 상체기를 내? 이놈이 너는 죽어 마땅해! 하고 죽여버렸다. 이거 자랑한 거예요. 성경 해석 쉽죠? 뭘 지금 한 겁니까? 왜 두 아내 얻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했어요? 이 4장 전 아담 하와 만들 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 있는 남자는 여자 둘을 가지고 셋이 한 몸 이루라 그런 말 하신 적 없다고. 에? 하와를 어디서 빼서 만들었어요? 흙에서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뺀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원래 한 몸이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희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으로 둘이 딱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권력 있다고 아내 둘 얻는 것이 이 법칙 어긴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 또 살인한 건 뭐예요? 보복심, 피해 확대해서 돌려줍니다. 네가 감히 추장인 나에게 가지고 있는 병장기 하나 잘못 놀려가지고 상처를 주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갈까요? 인류 역사에 다 퍼집니다. 네, 보십니다. 6장 갑니다, 지금. 아까 4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내 둘 삼는 것도 이제는 양이 안 차.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누가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동물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짓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셋이라는 계통이 있어요. 죄를 졌던 가인의 계열 말고 죽은 아벨 대신에 믿음의 자식으로 준 셋이라는 계열이 있어. 그들마저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어떻게 됐다? 가만히 있어봐. 가인 계열의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많네. 그럼 내가 데리고 오면 돼. 얼마나? 좋아하는 대로 다. 그래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된 거고 포악함도 땅에 가득했어요. 아까 남에게라는 주장이 병장기 잘못 눌러서 내 몸에 상처 냈다고 보복살인 했잖아요.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센 놈이 그냥 무조건 저기 약한 놈 보면 두드려 패고 물건 뺏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결혼관계 다 깨져. 또 폭력은 세상을 다 덮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내가 만든 세상을 만든 목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게 6장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13절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제목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어떻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심판날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멸한다. 땅과 함께 다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치라. 역청을 왜 안팎에 치라라 그래요? 이게 방수 재료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기 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기 호흡하는 물체들은 천하에서 다 죽일 거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공기 호흡하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뭐죠? 물고기. 물고기는 뭐예요? 아가미 호흡하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는 방주에 실은 적이 없어. 놔두면 돼. 해서 여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노아 몇 살 됐을 때?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나 못 믿는다. 야, 뻥을 쳐도 적당히 쳐라. 600세를 어떻게 사냐?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일이 터집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요. 자, 홍수가 일어나는 물의 근원이 두 군데가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저 땅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샘물이 터져요. 하나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내려. 얼마나?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얘기는 일부만 잠겨요? 다 잠겼어요? 네, 여러분. 작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또 중간 산도 있고 이건 바다야. 비가 어디까지 왔다? 천하의 높은 산이 일부 잠겼어요? 다 잠겼어요? 잠겼어. 얼마큼 잠겼나? 물이 불어 얼마를 올렸다? 여기서 간 거예요. 여기 15큐빗이면은 0.45m가 1큐빗입니다. 곱하기 15쯤 하면은 이거 대충 0.5m 보면 15면 얼마예요? 약 7m예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7m까지 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간 가요? 뒤에 나오지만 150일 후에야 물이 감해집니다. 땅이 보여요. 공기 호흡하는 생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다 죽었다고 돼 있다고. 여기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 물고기 빼고 일부 죽었다, 다 죽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자, 얼마 후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은 30일 한 달 음력입니다. 음력 150일이면 몇 달인지 아세요? 5달이에요. 30일, 3, 5, 15, 150.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보세요.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가 언제 끝나요? 7월 17일에. 너무 정확하잖아. 날짜까지. 노아가 600세 됐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신기하다. 이 기록이 보면 너무 정확하다. 이거 왜 정확해요? 하나님이 역사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 뭐가 아니고 신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할 때 육하원칙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어떤 사건을 다루는, 사건의 기록을 다루는 기자들의 원칙, 육하원칙이라 그래.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했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했어. 어디서 했어요? 전 지구에서 했어요. 무엇을? 생명을 다 죽이는 홍수를. 어떻게 했어? 150일 동안 창일하게 했어. 왜 했어? 혈육 있는 자의 간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심판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싹 죽였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거짓말 할 것 같으면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맞아요. 대충, 그죠? 뭐라고 한다더라 라는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을까?
질문. 왜 이렇게 기록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검증하란 얘기예요. 사실이니까. 육하 원칙으로 내가 써줄게. 기자 불러와. 네, 이렇게 써줄 테니까 가서 검증해. 검증될까요? 됩니다. 각 대륙별로 홍수에 대한 설화가 전 세계적 250개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만 홍수가 난 거예요? 다 난 거예요? 야, 이거는 짜고도 안 된다 이거야. 짜고도. 말을 맞추기도 어려워요. 이런 데 있는 이런 부족들에게 어떻게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야, 너 하나 가. 저기. 호주 저차에 대륙 있잖아. 거기 민족한테 가서 이거 짜맞춰. 돈 좀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누가 물어보면 할 수 있어요. 첫째 질문입니다. 전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어디서 나왔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이게 뭐냐? 땅속 저 밑에 여기 물을 보관하던 지하수 저장 탱고가 있었어요. 노아홍수 이전에. 지금 있는 지하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터져 올랐대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어느 박사님이 가상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이게 대륙이고 바다인데 땅 속에 이런 물들이 있었다 이거야. 저거를 뭐라고 한다? 기품의 샘이라고 표현했다. 성경에서. 근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된 거다? 이게 단면입니다. 이게 기품의 샘들이에요. 얘가 터져 올랐어요. 비가 내려 내립니다. 요거 증언 들어보십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여기가 땅이고요. 이게 바다인데 바닷물을 뺐다라고 봤을 때의 해저 지형도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틈이, 예? 여기 보시면 얘가 딱 벌어졌을 때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 아프리카 대륙 요 해안선이 있죠. 그게 이거랑 딱 맞아요. 원래는